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한 초등일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12월 25일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는 기쁨 가득한 날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려 이 땅에 오신 날,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 손 높이 들고 주께 경배, 영광의 노래 가득해요, 평화의 마음 가득해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려 이 땅에 오신 날,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 손 높이 들고 주께 경배, 영광의 노래 가득해요, 평화의 마음 가득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 손 높이 들고 주께 경배, 영광의 노래 가득해요, 평화의 마음 가득해요. 아멘. 두 번째 찬양으로는 우리 모든 백성을 위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 그리스도 구세주 탄생하셨네. 주의 영광 함께한 이 놀라운 소식, 그리스도 구세주 탄생하셨네. 어둠에 묻혀 잠자는 자 기뻐하여라, 두려움 내 없네요, 살아가는 자 평안하여라. 온 하늘 높은 곳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온 땅 저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임하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온 땅 모든 만물들 우리 주께 찬양 드리세. 온 하늘 높은 곳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온 땅 저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임하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온 땅 모든 만물들 우리 주께 찬양 드리세. 그리스도 구세주 탄생하셨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땅 베들레헴 인도했네. 동방 박사들 별 따라 먼 길을 떠났네. 별이 멈춘 곳 구유 속 아기 위 그는 빛 그는 생명 명망의 왕. 아멘. 우리 마지막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초등일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학교도 못 가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언제나 이 땅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초등일부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몸이 아파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선생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로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정경호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 숨겨진 몸을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코로나 환자가 점점 계속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생활 속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함께 잘 지켜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2부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싶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안전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우리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현장에서 드리던 영상으로 집에서 드리던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친구들 꼭 명심하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를 꼭 빠짐없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기도문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인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중에 있어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과정 중에 있어진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할 건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제사장 가정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사건 또한 있었어요. 이 소식은 사가랴가 성전에 있을 때 분향을 하러 성전으로 들어갔던 중에 가브리엘 천사란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여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전해주게 되었던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뿐만 아니라 또 마리아에게도 예수님 탄생에 대해 전해주게 되었어요.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 두 여자에게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자식을 낳기엔 너무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고 마리아 역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기에
임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임신했다 해도 처녀로 임신을 했을 경우 당시에는 가늠한 여자로 취급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했고 또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감당해야 했어요.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 또한 감수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때론 지금의 우리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쉬운 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억울함을 느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히려 더 손해를 보더라도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맺기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더라도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인내의 과정이 있어지게 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기에 이 방해꾼들의 방해에도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해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론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 염려와 유혹 등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인내하면서 유혹을 이겨내야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잘 견디고 인내하여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엘리사벳과 마리아만의 노력으로 됐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바로 성령님이에요. 엘리사벳과 마리아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여러 방해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또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때론 내게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도저히 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맺기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인내와 수고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인내하고 수고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힘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광고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 조심하고 현장 예배는 매주 2부와 3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현장 예배에서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유튜브 채널 빛나 교회학교를 치면은
빛날 교회학교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 초등일부 주일 예배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께 꼭 영상 예배 드렸다라고 출석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12월 말씀 암송도 나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 12월 말씀 암송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암송 달란트 2달란트씩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11월 미션이었던 성탄 연습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는 그 미션도 12월 달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까지 받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10초 이상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보내주셔서 미션 달란트, 2달란트 모두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020년 달란트 시장이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시간, 그런 것들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시장 꼭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잘 모아주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 귀한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내하고 수고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